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후로 지금 99세 때니까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타나시질 않으셔요. 1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13년 동안의 세월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던 시간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이나 현실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삶,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되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그런 시간인데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시간을 아브라함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셨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1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미 모든 가능성과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문제가 없이 보내는 것 같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가장 위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릅니다. 현실이 안정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그것이 자기에게 위기의 때인 줄을 아브라함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일이 잘 되고 막힘이 없다고 해서 다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순탄한 때가 오히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때는요, 일이 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막힘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요 들리질 않거든요. 이게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자손인 모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아직도 실현되어지도 않았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실현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누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다다음 주일에 보게 될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이 사건은 이미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사건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종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의 의로 여기셨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표정은 전부 다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이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16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을 취하여서 아들을 얻습니다. 아니 그 앞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 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을 취하여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13년이 지나고 오늘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의를 얻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발 눈을 뜨십시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했는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종을 취하여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했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려서 웃는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웃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신앙이 없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것의 의미는 내 믿음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근거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럼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기는 하는데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교수팀이 사랑에 대하여서 5,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사랑에도 뭐가 있다고요? 유효기간이 있다. 얼마나 될까요? 사랑의 유효기간. 사랑의 유효기간은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 반에서 한 3년 정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두근거리고 떨리는 건 떨리는데, 그것은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이 도파민 분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전처럼 가슴이 뛰지도 않고 그리고 떨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반에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절이 바뀌어서 옷을 바꿔 입으려고 옷장을 열으면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옷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고 옷은 빽빽하게 걸려 있는데 어떤 옷이 없어요? 입을 만한 옷이 없는 거예요. 나를 가슴 뛰게 할 만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가슴 뛰게 할 만한 것을 찾아서 신상품을 찾아서 또 가는 거예요. 아마 가방도 없을걸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근거리는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두근거리게 하는 사람, 두근거리게 하는 그 무엇을 사람들은요 자꾸만 쫓아다녀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사랑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로 사랑을 해도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요구를 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믿음이 정작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냐면, 어디에서 믿음의 근거를 찾냐면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거고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믿음이 근거가 되어지는,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누가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한다고요?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6절.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또 내가 너를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할 것이다. 이것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근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다짐에 있거나 우리의 각오에 있거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이 17장 말씀에 와서 보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발견하시고 다시 찾으시고, 그래서 새롭게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과
약속과 역사를 이루어갈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 하지 않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생산할 능력이 이들에게는 아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이 없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하게 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능력도 끊어졌습니다. 왜 소망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어서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별로. 가난해도, 연약한 것 같아도 젊어서는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젊다는 것 자체가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서 무엇이 사라지냐면 용기가 사라집니다. 꿈이 사라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도저히 아들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는데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져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환경과 조건 때문에 불가능해진 것처럼 여겨진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근거는 환경이나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내가 근거가 되면, 믿음이 약해지면 포기할 수 있죠. 때려치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15장에서 약속하신 아들이 없게 되어졌을 때 엘리에셀 종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고,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마엘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나이가 많다고, 육체가 약해졌다고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마라. 이스라엘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결국 주실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의 근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찾아오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소망이 없는데, 더 이상 가능성도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 너는 이제부터 전적으로 나만 의지해라. 너에게 소망이 끊어졌으니, 너에게 기대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소망이 없을 때 찾아오셨습니까? 좀 일찍 오시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육신의 소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자꾸만 다른 데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기르는 동안 하나님은요 그에게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으셔요. 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신의 방법, 육신의 방법을 이루려 자신의 방법과 육신의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급하다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육신의 방법,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그것을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 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사라에게 소망이 다 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이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2절에서 6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고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는요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낳을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버렸는데 여러분, 이 생각이요 무서운 거예요. 이 생각이 육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할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한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부정적인 것 아닙니까? 늙어서 안 된다고, 경수가 끊어져서 안 된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다 너는. 사라에서 사라로 너는 열국의 어머니다. 아직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사라를 가리켜서 너는 열국의 어머니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죽은 것 같았던 몸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꾸기 전에,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들의 육체를 바꾸셔요.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능력이 끊어진 육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바뀌어지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소망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따 오후 시간에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이름을 바꿉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전혀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의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근거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병고침 선포하십시오.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한 대로 사십시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포하고 순종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요, 아들을 주셔요. 죽은 몸이었는데, 모든 것이 다 끊어진 몸이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만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일까요? 이삭 말고도 5명의 자녀들을 더 낳았어요. 몸이 죽었던 것 같은 몸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니까요.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웃음과 기쁨은요, 무슨 세미나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작정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웃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죽하면 교회 표어가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절망을 주거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웃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진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진짜 복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이루시고 진짜 웃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근거가 되려고 자꾸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오늘도 세상이 하나님 안 되고 할 수 없고 절망인 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약속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